할렐루야. 네,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아우팅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남산 따라갔었는데, 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등산한다고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좋은 시간들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니고,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민수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아직 매일 성경 다 못 받으셨죠? 지난주에 우리 아우팅 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다 못 나눠드렸는데 오늘 꼭 받아가시고 이제 민수기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름의 뜻 들어보셨죠? 얼핏 그냥 들어도 우리가 이제 한자를 같이 쓰는 우리 나라기 때문에 민수기 하면 그 뜻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 성경의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이 이름은 그 70인역, 헬라어로 된 70인역의 성경의 이름, 아리스모이라는 이름을 따서 숫자들이라는 이름.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각 족속을 따라서 계수해라라는 그 이름처럼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이름을 딴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수기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은 이 72년 성경 말고 그 히브리 성경 마소라 그 사본의 그 네 번째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베미드마르라는 그 단어를 따라서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름이 다른가? 그것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그 백성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주제와 구조를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 지파를 따라서 각 가문을 따라서 계수를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을 시내 광야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고 또 한 가지 큰 이제 단락으로 26장에 가면 또 한 번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6장에 가보면 그때는 이 시내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모압 광야에서 그들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를 다시 계수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민수기는 큰 단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세대, 그 9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2세대,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와 2세대를 얘기하면서 민수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출애굽한 세대의 죽음,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한 세대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숫자가 뭐 몇 명이더라 하고 이제 1차의 계수와 2차의 계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많은 대적의 위험을 당했지만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과 같이 그들은 여전히 그 민족들을 보존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민수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한 신실성, 이것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그 광야에서라는 이름,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으로 민수기를 한 번 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떠세요? 조금 우리가 한국은 광야라는 지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썩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선지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광야라는 곳이 참 얼마나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TV나 매체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TV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제 너에게는 꽃길만 걷도록 내가 하겠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그런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방해만 안 되면 그 길이 살만한 길일 텐데,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꽃길을 걷고 싶고 꽃길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민수기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썼냐 하면 사실 그 헬라어 성경에서 개수를 하는 민수기의 이름은 사실 1장과 26장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은 대부분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있었던 일, 광야를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던 이야기. 그리고 26장부터 이제 1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광야의 삶,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상황들 잘 아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시내 광야에 나와 있는지를 잠깐 둘러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게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 10가지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은혜로 이제 그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르게 된 곳은 지금 그들이 있는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들을 또 모세에게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가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그 성막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해막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각 지파를 따라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너희가 시내 광야를 지나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길에 약속의 땅을 나가는 그 모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라는 이름처럼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그냥 그런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있잖아요.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같이 그저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로 그냥 그 길을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지만 여러분 이제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정탐하러 가데스 바네아를 가기까지는 10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넉넉하게 줘도
제 생각에 한 15일이면 그들은 충분히 그 길을 지나고도 남았을 텐데, 그 길을 그렇게 15일을 지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단번에 한 5일 만에 그 길을 지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단번에 우리가 맞이할 그러한 축복, 은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에게는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결론에 어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론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그들이 이 시내산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내가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옮겨서 약속의 땅으로 딱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과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 사이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도 주셨고 민수기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광야에서의 삶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광야의 삶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광야의 땅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 그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건대 약속의 땅이 그냥 땅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저 약속의 땅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단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너에게 뭔가 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저 종이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땅이 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땅으로 약속의 땅을 그냥 소유하는 땅으로 여겼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왕이 될 사람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풍성함이 더해지고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과정,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의 민수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은 단지 땅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름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선지식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가진 지식만 생각해도 그것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 생명이 그 가진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곳에서는 무엇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로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배워가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모세에게 신의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봉헌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임재하시는 것들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신의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됐지만 그 말씀을 보면 계수를 한 이후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성막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이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냐 하면,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실 때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땅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풍족한 뭔가를 우리의 배에 채워서 우리가 그냥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성막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명령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자꾸만 나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고난을 겪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저 참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규 형제는 오늘 컨셉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광야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곳. 사실 그곳에 광야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거친 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게 하실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민수기를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실 9세대들은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그들이 그저 그들의 입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진영을 갖추고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그런 행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곳이 광야여야 합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민수기의 제목이 베미드바르라고 했는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기준 삼아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던 그 지성소를 나타내는 단어는 드바르라는 단어로서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기준 삼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광야의 길을 가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따라오시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그분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또 나라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벌을 주고 원망하면 벌을 주고 순종하면 너희를 축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광야의 그 길들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 좀 부르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이 찬양에서 나오는 그 영상이 광야를 쫙 비춰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100번도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또 우리의 왜 그 길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묵상과 은혜를 받았던 곡인데요. 이 곡 우리가 함께 시간이 또 지체되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광야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잠깐만 좀 꺼주세요. 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신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겁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네, 불 좀 켜주시고. 네, 김도연 씨 곡인데요. 제가 좀 부드럽게 부를 수 있으면 좀 불러드렸을 텐데, 네. 어떤 광야의 삶이 어떨지 한번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메마른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그 광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나를 광야에서 고난의 길 가운데 거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초대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천동교회 또 한몸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